이곳에 와서 목회를 더 잘하라고 하셨는지 설계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제 사무실이 글로리 센터에 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예배 그리고 각종 예배 때마다 창밖을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글로리 센터로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방금 이 예배 전에도요, 여러분이 올라오시는 모습을 제가 다 봤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제 사무실 창밖으로 글로리 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여러분들과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면, 예배하러 올라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 왠지 내 마음 가운데 울컥함이 있고요, 두근거림이 있고요, 막 떨림이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아이들 손잡고 이 글로리 센터에 올라가시는 분들을 보면 괜히 나도 모르게 미소가 막 지어지고요, 또 오르막을 힘겹게 걸어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참 마음에 안쓰럽기도 하고요, 활기차게 뛰어 올라오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제가 다 힘이 납니다. 막 힘이 솟아납니다. 참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에 들어오실 때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곳에 들리러 오시든지 간에 이곳에 올라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곳에 올라오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26편 위에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물론 지금의 교회와 구약의 성전은 다르죠. 동일한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성전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글로리 센터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이 시편 126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갔던 그 마음 가지고 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20편을 노래하며 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르신다면 여러분들 이 글로리 센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26편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었어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이곳에 오르실 때,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에 올라오실 때 기쁜 마음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우리 말씀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요, 그들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웃음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노래가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제가 노래를 했나 봐요. 근데 노래를 했는데 내가 노래를 한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왜 예전 총각 처녀 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러 가기 전에 준비할 때, 그죠? 나도 모르게 막 웃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막 뭐 준비하면서 막 머리 말리면서 흥얼흥얼 노래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또 뭐라고 그래요? 너 데이트 가냐? 그러잖아요. 그죠? 들킵니다.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육군 장교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29살에 이제 병사로 가야 할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2명이 공군으로 가게 돼서 2자리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로 가실 마음이 있냐고. 당연히 있죠. 그때 그 소식을 듣는데요, 너무너무 기뻐서 꿈인지 생신지 제 뺨을 막 때렸다니까요. 그리고 남들 가기 싫은 그 군대를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요, 입대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힘든 군대를요, 저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간 사람 없었을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간 사람 없었을 거예요. 군대도요, 그 힘든 군대도요, 떨어졌다가 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발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을요,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아니,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교회 오시는데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소 있죠, 소 끌려오듯이. 소가 안 끌려오려고 어떡합니까? 하도 안 끌려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라고 하잖아요. 콧뚜레에 줄 질질질질질질 달아가지고 질질질 끌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까워요. 저는 부탁이에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이 글로리 센터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맨날 기쁘도록 좋은 일만 있고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신앙생활하면 힘든 건 다 사라지고 쉬운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주시면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 은혜를 받으러 가는 그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요 너무 심각하게 하는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원 가면 막 인상 이렇게 쓰고 하시는 분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들도 설교를 너무 심각하게 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너무 그 심각하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심각해야 할 때는 심각해야 하지만 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고 심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그 길을, 그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고난도 있죠. 힘든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에서요, 산악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산에 오르는데요,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산에 오르는데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요. 아니, 산에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자전거를 끌고 거기를 왜 올라가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내려와요. 아니, 내려올 걸 왜 올라가요? 또 내려오는데 그게 뭐예요? 산길이잖아요. 산길이니까 나무 뿌리도 있고 돌 뿌리도 있고 물웅덩이도 있고 위험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전거 타고 그 내려오니까 그냥 곱게 내려오겠어요, 여러분? 넘어지고 막 흙탕물 튀겨서 옷 다 망가지고 다치고.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오늘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스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코스가 죽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요, 미쳤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 좋은 일요일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재미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미를 알아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제 엄청난 태풍이 왔잖아요, 그죠? 진짜
잘못하면 날아가겠더라고요, 사람이요. 어제 제가 식당에 갔는데, 새가족 신방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주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취소 안 하고 오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식당 예약하고 다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풍 무서워가지고 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 교회는요, 미친 분들이 많아요. 진짜. 어제 우리 주차위원분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처음 예배를 드리고, 이 주차, 특별히 우리 3부 예배 이 주차는 너무너무 혼잡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차하는 그 차 갖고 오신 분들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제 그 태풍 부는데 오셔가지고요, 주차 라인 그리시고 정비하고 땅 넓히고 땅 다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보는데 그거 미쳤죠, 미쳤죠. 아니, 돈 받고 하는 일은 못하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기쁘고 성도를 섬기는 게 행복하니까 그 힘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인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면 그 힘든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스릴 넘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오르는 여러분들의 마음, 이 글로리 센터에 오르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으러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 그의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곳에 오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기대감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람이요, 눈물이 나는데도요 참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워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 땀을 흘리는 것들을 참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왜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자녀들 지금 말 안 듣고 참 어렵지만 이 자녀 아이들 크면 정말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저야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매일 교회에 나왔고 또 이게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 나오는 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거, 이 수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 그 한 분 한 분들의 시간과 수고를 정말 다 합치면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지난주에 청장년이 거의 2,300명이 왔어요. 2,300명. 아이들은 800명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3,100명이 넘는 그 이상의 분들이 주일 예배에 온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계신 시간을 계산하면 환산하면 얼마예요? 예배하고 오가는 시간을 최소 적게 잡아서 한 1인당 2시간이라고 생각하면 6,200시간. 6,200시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받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 몇 천만 원? 억 단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회의할 때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들여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분들은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분들이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역자들이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철저히 잘 준비하고 그 수많은 시간, 6,200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씀 더 잘 준비하고 말씀 더 잘 전해야 된다. 은혜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교역자들에게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요, 나오실 때 그냥 오지 마세요.
정말 기대하고 오세요. 기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감과 기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 소망하셔야 돼요. 제발 그냥 이 자리에 오지 마시고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이곳에 와서 나 은혜 받고 싶다. 이 예배 드리고 내 삶이 정말 달라지고 싶다. 우리 가정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싶다. 내 아내와 남편과 이 예배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 글로리 센터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무너질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들 마음에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뭘 새롭게 해도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매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기대감 없이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오니까 그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교회 가가지고 뭐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교회 분위기가 딱 있어요. 새로운 목사가 딱 왔잖아요. 강사가 딱 왔으면 어떤 교회는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그렇게 기대감으로 보는 교회가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요, 또 왔구나 그러고 보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수준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대함, 이 영적인 기대감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요 그런 영적인 기대감이 없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오늘 예배 어떤 찬양을 통해 나는 은혜 받을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 오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오지 마세요. 그냥 이곳에 오르지 마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세요. 소망을 품고 나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아름다운 현실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이곳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기대감에 충만해가지고요 우리 딸도요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일 말고도 막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글로리 센터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크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곳에 있어질 뭐 북카페, 체육관, 에어바운스, PC방, 카페, 편의점 그런 것들이 막 속히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걸 제가 바라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부수적인 기대감으로 시작해서 영적인 기대감으로 그것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좋아서 여기 왔지만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고 힘차게 일어날 그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 글로리 센터에서 일어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요 생각드는 게요 이게 연말 안에 다 찰 것 같아요. 3부 예배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만 하면 다 찰 것 같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글로리 센터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글로리 센터에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졌어요. 언제 이 글로리 센터가 이루어질까 완성될까?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여러분 여태까지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때요? 이 자리에 딱 나오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입에서 막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딱 보면요 딱 올 때부터요 막 웃음이 있는 막 입이 찢어져요. 막 찬양이 넘쳐요. 기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우리 다 이룬 겁니까? 여기 왔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그 길, 한국교회가 이루지 못한 그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그 교회도 건축을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고 싶다고 우리 온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고 뭐 전국에 안 가본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고 놀라 자빠지신 거 여러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일제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면,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용인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그 기대 우리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요 서비스라고, 서비스. 발음 죽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텍사스 오케이 목장 발음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온다는 건요, 대우받기 위해 오고 대접받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직 예수 만나지 않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실 수 있어요. 대접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 분이라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와야 되냐면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요 저절로 돌아가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 공동체가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봉사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헌신해야 그 공동체는 유지되고 지켜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되면 왠지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자분들, 시댁 가서 송편 만들고 전분 치고 음식 장만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걸 다 할 생각을 하면 아득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추석날 가가지고, 명절날 가가지고 막 그것만 하다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죠. 그죠?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염받는 딸인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열받을 때가 있어요. 왜요? 왜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고요? 아니 왜 고생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왜 그걸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냐고요? 그런데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그러고요, 직장도 그러고요, 교회도 그러고요. 제가 보면요 어디나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어디나 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노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 고생한 것 가지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지만 섬기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고 좋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높은 공동체, 많은 성도들 중에 헌신자의 퍼센트가 높게 나오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고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맨날 자식들은 꿈쩍도 안 하고 젓가락 하나 안 놓는데 맨날 아내만, 엄마만 희생하고 엄마만 헌신하고 엄마만 모든 거 하는 가정 좋아 보여도요, 그게 나중에는요 어려워져요. 그 가정들, 아내가 끝까지 참고 하면 좋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끝까지 참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은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조금이라도 좀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분리수거라도 좀 해주고 쓰레기도 좀 버려주고 설거지도 좀 같이 해주고 청소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같이 하는 가정은요 분위기가 좋아요.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저 보기보다 집에서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려는 분들보다 섬김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건강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꼭 하는 사람만 해요.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성가대하는 사람이 교사하고 교사하는 사람이 식당 봉사하고 다 하는 사람이 다 하는 거, 여기서 하는 사람이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는 사람이 여기서 하고 맨날 하던 사람,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그런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교회는요 새로운 분들이 오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 얼마나 새로운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섬겨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섬겨야 할 자리에 속히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분들도 속히 헌신자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뭐 어떤 교회는 교회 온 지 몇 개월이 되고 몇 년이 되어야 교사할 수 있고 성가대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2단만 아니면요 누구나 와서 당장 헌신하고 누구나 와서 당장 봉사할 수 있어요. 그게 제 목회 방침이에요. 제가 밑에서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이쪽 세 분이요 우리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되신 분들이 다. 근데 다 여기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성가대 자리 보세요. 아직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빨리 저기 가서 앉으세요, 여러분. 저기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명당이에요, 여러분.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우리 기종 성도들은 그 세 가족들이 와서 그 일들을 하고 싶을 때 기꺼이 자기의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기존의 성도는 더 힘든 자리로 가고 그 자리는 새 가족들에게 넘기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생기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분들이 구역장인 분들 많이 계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센터에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하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들이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당연히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을 찾게 되면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지고 섬겨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용인제일교회 이 글로리 센터는요 왜 이름이 글로리 센터입니까, 여러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요 카페도 들르시고 에어바운스도 아이들 위해 들르시고 북카페도 누리시고 여기 이음계단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시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오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글로리 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이 수많은 지역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것들을 떠받칠 수 있는 섬김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회, 아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구나,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용일제일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을 찾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지고 섬겨야 될 일이 많아져요. 또한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지역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더 섬겨야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용인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한국 교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섬김을 받기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로 속히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발 부탁드려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억지예요. 저는 억지로 누가 나에게 뭘 시켜도 싫고요, 누구에게 억지로 뭘 시키는 것도 저는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요 억지로 우리 성도들 뭐 시키는 거 제가 제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도 제가 억지로 헌금 설교 못해요. 기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헌신하지 마시고요, 은혜로 헌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글로리 센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 받고 그 기쁜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고 묶여 있는 자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를 통해 보는 것, 그것을 나를 통해 목도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고 은혜고 헌신자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마음으로 이곳에 올라옵시다.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이 글로리 센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은혜의 공간, 축복의 터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글로리 센터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아내 손에 소처럼 끌려오셨습니까? 그냥 와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올라오지 마세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시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로 올라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이곳에 올라올 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